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서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시니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그 백성 앞에서 없애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했을 당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제 죄인으로서 절대적으로 구세주가 필요하죠. 또 마귀에게 포로된 자라서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또한 순례자로서 끝까지 어른 셋째 하늘에 이르기까지 안내자인 주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로 나타났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주의 천사예요.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홍해를 거쳐 광야를 인도하셨고 40년간의 시험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예표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거룩한 처소에서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또한 성령이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내자로 이 시대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사역에서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또 셋째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 삼일째 하나님은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삼일체가 같이 행동을 하세요. 첫째, 구름기둥은 뭐의 예표인가? 재림의 예표입니다. 재림의 예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표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 사이로 올라갔어요. 구름 사이에.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죠. 사도행전 1장 9절을 봅니다.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갔으니 구름이 그들이 시야에서 주로 가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또 재림하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오시요. 요한계시록 아까 본 대로 1장 7절에 있는데 구름은 재림의 예표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내리신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데려가시고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눈이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밤에 도둑같이 오르니 영적인 밤에 오신다가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성경을 버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을 했을 때에 그때 오셔요.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영적인 무장을 해제할 때 오시는 거예요. 한반도에 전쟁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금 또 들이대는, 분명히 지금 위기예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가 있어요. 지금 조건이. 그런데 이들이 인용하는 성경이 어떤 거냐? 마태복음 24장 이걸 인용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거를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세대주의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인용하는데 또 이스라엘에 관계된 거 아니에요. 전부 우리한테 적용을 해요. 이 사람도 물론 위험한 상황은 틀림없는데 또 하나의 미혹하는 선지자라 이 사람들이. 차라리 성경을 인용하지나 말지.
왜 잘못 인용해가지고 또 사람들을 미혹당하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대 진리를 가르쳐주면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아직 그게 굳어져가지고서. 재작년이가 언제도 전쟁 난다고 사람들이 떠들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슬그머니 다시 또 오더라고요. 난 안 올 줄 알았더니. 전하려면 정확하게 제대로 전해야 돼요.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그분은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분의 몸에 교회를 데려가시 오실 때는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오시기 때문에 땅 위에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게 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휴거가 뭔지 모르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신비해. 미스테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해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비밀이에요. 그대로 시크릿, 미스테리 다르잖아요. 개혁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다 돼 있죠. 그러니까 몰라야 정상이에요. 몰라야. 알면 비정상이라니까. 왜? 성경 교과서가 잘못됐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서 6절을 보죠.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베인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리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53절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가 변화받아야 돼서 눈 깜짝하는 순간은 여기서 그 눈 깜짝하는 눈알이 깜짝하는 순간 눈동자가 팅클라이스 24분의 1초래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왜?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눈 깜짝하는 순간이라는 것이 음속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그 순식간에 일어날 일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변화받죠. 그 순간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저 몸이 예수님까지 변화받으려면은 멀쩡한 몸이 변화받으려면 아파서 견디겠어요. 어디 비명을 지르고 난리죠. 그리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 속도로 다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아서 쉬고 오는 것은 위대한 신비라고 했어요. 공중제는 위대한 신비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기 위해서 또 그분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서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이 아니라 휴거는 그거 아니라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백보자에서 행위대로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반적인 부활과 심판은 이 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눈을 깜빡하리기도 전에 눈이 멀게 하고 섬광이 번쩍해갖고 천둥번개가 치니까 까무러 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쉬고 오는 순간에 왜 그렇더라 이것이. 그랬더니 이 고린도서 15장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눈에 보이도록 오시는 재림 사건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 이거죠. 지상 재림은요, 예수님을 거부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공개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앞으로 십자가서 그분을 찔렀던 자들, 그분께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심을 목격할 것이에요. 그것이 아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장면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죠.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들이 되리로다. 아멘.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하겠어요. 대활라대 유대인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예수님. 예수님께 초림했을 때 로마 제국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 재림했을 때도 로마 카톨릭이 이 세상 정권을 모든 정권을 움켜잡고 있을 때예요. 적그리스도가 움켜잡고 있을 때라 이것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초림 때에도 앞으로 주님 재림 때에도 다 본토에 다 집합해서 있을 거라 이것이.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인도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또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동반자가 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광야 그들에게.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황량하고 광활하고 무서운 광야의 위험이 애쓰고 있을지라도 독사들이 들끓고 불뱀들이 들끓고 또 전갈들이 들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매 순간마다 모든 위험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거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기만 돼요. 그런데 그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냥 불평만하게 물려 죽을까봐, 또 전갈에게 쏘일까봐, 또 목말라서 쓰러질까봐 불평만 했다 이거야. 연일 계속 틈만 있어 불평만 하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존재 자체를 갖다가 이들은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너무나도 불신자들이. 자, 그래서 불기둥은 뭐냐?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예표. 아까 그 구름 기둥이 재림의 예표인 반면에 불기둥은 하나님의 예표라겠지. 낮에는 구름이 모든 장막의 덮개자가 되어서 더위로부터 그들을 가려주었어요. 저녁에 되면 또 그것이 불기둥이 되어가지고서 그들에게 비춰줬다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결코 흑암 속에 있지를 않았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 위에서 그냥 환하게 진영을 비쳤으니까 아무리 진영이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문제가 안 됐었다. 뭐 촛불 같은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빛이 밝았기 때문에. 자, 요즘도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면은 한전이 장사 안 될 거야 아마. 예? 환하게 비춰. 전기가 들 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시편 105편을 보죠. 시편 105편이요. 39절에서 42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떠날 때 이집트가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두려워하며 자기들을 위해 떨어졌습니다. 그가 구름을 덮개로 펴주셨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도다. 백성이 구하였다는 메추라기를 불러오셨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그가 반석을 가르시니 물이 쏟아져 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어. 이는 그가 그의 거룩한 약속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두움에 속할 수가 없었고 밤에 여행하는 것도 낮처럼 쉬었고 하나님께서 빛을 주심으로써 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목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그들을 끔찍히 사랑하셨고 또 인내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것이. 여러분 신명기 32장 봅니다. 잠시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봅니다.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해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해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시니 그와 함께 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어떠한 신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한 신이 없었다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서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고 크모스를 섬기고 몰래고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은 몰래 불러 태워서 제사까지 드리는 죄를 범한 것이. 자, 그래서 그들이 죄가 하나님 멀리 내쳐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로부터 구름 기둥을 거두시도록 기분 나쁘다. 에이, 개심해. 이거 내가 구름 기둥 걷어버릴게. 불 기둥 내가 걷어버릴게. 이런 분도 아니라 이것이. 그들이 여행하던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과 동행했어요. 물이 또 마르도록 요단강을 통과하도록 하셨고 또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하나님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괘씸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붙지를 다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를 이집트로 다시 데리고 간 너희들이 신이라. 이런 엉뚱한 어처구니없는 죄를 졌어요. 그랬을지라도 거두질 않았다 이것이. 얼마나 자상한 분이에요. 죄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아주 그냥 완전 요조를 내놨을 거예요 그냥. 응? 그리고 다른 민족을 세웠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모세의 그 탄원 때문에 그랬어요. 차라리 저를 주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을 용서하세요. 구름이 세 가지 위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영적인 세 가지 위치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것이.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14절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나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 그들 뒤로 오니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옮겨 그들 뒤에 서고 그것이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러 그들에게는 구름과 어둠이 되었으나 이쪽에는 밤에도 빛을 주므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홍해 한가운데서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 사이에 딱 서 있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또 광야의 사막을 걸어갈 때에도 구름 기둥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갔어요. 쉴 곳을 찾아주셨어요. 쉴 곳을 찾아주셨다 이것이. 너무나도 자상한 분이야. 너무나도 자상한 것이.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이냐 이것이. 민수기를 잠깐 보죠.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을 봅니다. (9장 15절에서 17절을 보라. 성막이 세워지던 날에 구름이 성막 즉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 때에는 불의 모양처럼 되어 아침까지 성막 위에 있더라. 구름 기둥이 저녁에는 불의 모양으로 또 변해가지고 구름이 항상 그렇게 있어.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의 모양이 덮었더라. 구름이 성막으로부터 거두어지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장막을 쳤더라 그랬습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장막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장막에서 쉬었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지쳐야 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분부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몇 날 며칠으로 이동하지 않았어요. 만나는 이제 주스다 먹고 그들은 놀고 먹었어요, 한마디로. 그래도 죄가 안 돼서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 시대에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하나님 명령할 때 놀고 먹으면 그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그러면 가장으로서 그렇게 되는 이야기야. 그리고 가족 중에 부양가족인데 아무나 나 예수님이니까 나 하나님 쉬일해서 일 하나 봐요. 무슨 본이 되겠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벌어진 일이 이게 이 시대 우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구름 기둥 오늘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장막을 치고 어디에서 믿음 생활하는가? 인도에서는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이 시대에 성령님을 예표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늘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머물렀어요. 떠난 적이 없었어요. 자, 출애굽기 40장을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5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을 봅니다. 그러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었으니 주의 영광의 성막을 가득 채우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고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웁니다라 그랬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이 따라갔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들도 같이 머물렀고 주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자였고 그들이 왕이 되었어요.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이랬고 복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복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요했다 이겠어요.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이셨고 그들은 주 하나님의 양들이었었던 것이요. 또한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으로 성막한 광야의 사막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셔서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구름 기둥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의 예표를 말하는 것이. 다시 거기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을 본 다 같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모든 여정을 진행하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그들이 구름이 거치는 날까지 이동하지 않더라.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어 그들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온 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과 말씀을 주셨고 광야의 사막을 건너서 이스라엘에 인도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사막 같은 이 세상의 험악한 날들이 끝날 때까지 그분의 성령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인도하게 해주시.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아서 셋째 하늘로 받는 그 순간까지 무사히 그리고 안전하게 걷게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나라 한반도가 전쟁 위협에 쌓여 있어요. 난리에 소문에 소문. 그냥 이구동성으로 왁자지껄해요. 그런데 성경에 근거해서 올바로 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큰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전해야 돼요. 올바른 말씀에 근거해서. 어쩌면 그렇게 대화를 할 때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그 성경 구절만 모범사까지 쪽집게처럼 뽑아다 그렇게 그 사람들의 적용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세계정부주의자들 그 다음에 새시대 운동 이런 데 나오는 모든 심벌 마크들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그들에게 지금 완전히 정확당해가지고서 밥이 된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근거 없는 말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